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예, 날씨가 참 좋지요. 네,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불고. 바로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즉 고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더 만끽하고 고요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나아다워질 수 있도록 분명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을 너무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기적으로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을 선용해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자연을 악용해서 살아가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용과 악용의 차이가 무엇인가? 악용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순수함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라도 잡초가 잡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 그거를 잡초이니까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악용과 선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자꾸 악용하려고 달라듭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고요한 나만의 가치보다도 내가 부리는 욕심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부리는 욕심 속에 나를 가두면 나만 갇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연을 거기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뭔가가 불만에 차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의 세계에 모든 것을 가두면 거기에서는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달콤한 재미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 달콤합니다.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열매를 맺으라 하면 맺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지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부리는 재미가. 그런데
사람이나 자연을 내 욕심대로 뿌리다 보면 거기에서 서서히 이제 달콤한 것이 달콤하다 못해 서서히 농지기 시작합니다. 농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이 과하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그게 바로 풍요로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부릴 수 있다라는 그 재미를 더해서 서서히 그 재미에 중독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농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단맛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불만이라는 악취가 계속해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와 이웃 자연을 불만스럽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불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과연 충족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라는 중독으로 계속해서 욕심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용하게 되면 잡초는 잡초니까 잡초로서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잡초가 땅을 뿌리를 내리면서 그 땅 속에 빛이 들고 물이 들고 바람이 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들에 잡초가 없었으면 여기는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여름이 되면 잡초와의 전쟁인데 잡초가 있기 때문에 옆에 땅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고 물이 들고 볕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초는 잡초로서 잡초의 역할을 인정받는 것. 그런데 잡초가 많은 곳에 약초를 심으면 그 약초 때문에 잡초를 죽여야 하는 경우가 옵니다. 어쩌면은 잡초가 있는 곳에 약초를 심는다는 발상 자체가 침범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용은 있는 그대로의 그를 그답게 인정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나답게 그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선용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스리는, 부리는 재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답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 나름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잡초는 잡초대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잡초는 싸워서 짓밟고 없애야 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용하면 그 가치가 새롭게 인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의 가치를 선용하려고 할 때, 그때 서로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족의 가치가 점점 우리들 안에서부터 무엇을 창출해내느냐? 서로의 향기를 맡게 합니다. 서로의 악취를 맡으면 도망가지만 향기를 맡으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좋은 사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국 순교 복자들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순교라는 것의 생활 속에서의 가치, 이 피의 순교 말고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순교, 그건 어쩌면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선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순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의 순교는 어떤 것이 있느냐? 10번, 100번을 말해도 가장 중요한 일상의 순교는 가족을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가족끼리 희생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각자의 희생 없이 가족이 과연 가족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무를 성장시켜서 가족 각자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거기에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희생이라는 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용하는 사람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힘이 들지 않는 게 아니고 힘이 들지만 감수합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람은 희생이라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이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 자체가 이미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하는 사람과 감수하는 사람, 과연 누가 자기 인생을 더 활력 있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십자가는 회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용하지 않고 악용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감수해야만 회피라는 유혹을 이기고 해피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감수해야만 회피하려는 유혹을 피하고 해피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회피하면 절대로 해피해지지 못합니다. 은해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활력 있는 삶, 하느님의 자녀로서 특히 한국천주교회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피를 뿌리신 그분 선조들의 훌륭한 삶의 신앙을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고 본받으려면 바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선용하는 하느님의 숨결, 그것을 우리가 일상 중에 가족들 안에서 실천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해피해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 아멘.